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개의 짧은 교훈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속여 유혹하는 것,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저버리도록 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으면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온전히 세워주는 것, 바르게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3절, 4절은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한없는 용서를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용서할수록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악은 더해지고 용서한 사람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참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근거해 그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실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섬세한 살핌과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죄의 반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위의 가르침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어떤 언행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에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용서와 책망을 분별 있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닮아가도록 노력해 보세요.